자, 42장 5절부터 계속 연결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위층의 방,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은 이제 3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방의 이 층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좁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2층은 요만큼 되고 3층은 요만큼. 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테라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소개할 때도 항상 보면요. 바깥들이 넓죠. 그 다음에 안뜰로 되면 더 좁죠. 그 다음에 성소 들어가면 점점 좁아지죠.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봉사를 수행할수록 더 많은 이렇게 구별, 거룩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냥 행동은 막 혼합주의하고 막 죄를 지면서 막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그러고 뭐 친구라 그러고 물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표현하셨지만 그 근본적인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지구 만든 정도가 아니라 지구보다 더 어마어마하신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우주에 비하면 지구는 먼지만 하대요. 먼지만한 지구 안에 아시아 안에서 이 어떤 피조물이거든요. 피조물. 이 경계를 잊으시면 안 된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만이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피조물이고 우리의 주인은 창조하신 분은 주인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분은 우주를 만든 어마어마한 큰 분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장소에 있는 그러한 주의 종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다는 의미는 그게 복 받는 거죠. 복 받는 건데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대강 나랑 맞먹으려고 그런다. 하나님과 나랑 맞먹으려고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말로는 좋죠. 근데 갈수록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1층보다 2층이 좁고 2층보다 3층 점점 이렇게 가면서 구별도 되지만 제사장한테 주어지는 그 방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줄어든다는 거는 편리함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이 크다는 건 뭐예요? 여기다가 지성물도 넣고 뭐 이런다 그랬죠.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그럼 거기다 많이 집어넣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욕심을 그만큼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반대로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 마음은 아무리 많이 주셔도 이것을 더 많이 공간에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욕심보다는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써야 해서 내 개인의 그것을 더 많이 그렇게 공간에 막 이렇게 나름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점점 줄어들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그러면서 내 공간에 더 많은 뭘 집어넣고 이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건 힘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는 거 맞아요. 그 틀리다는 건 아닌데 우리 마음은 내가 더 많이 갖는 것보다는 하나님 일을 위해서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면 그걸 갖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의 일을 지켜나가는 그런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거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내 편함보다는 넓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주를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40의 감회를 5대도 맞을 수도 있고요. 3번 태장에 한 번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었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예, 불편하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장세가 되어 있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절 나가겠습니다.
그 방은 3층인데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방은 3층인데 보통은 3층 하면 이렇게 기둥을 두지 않습니까? 여기 지성소들하고 성소에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둥 두 개가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 솔로몬 거기서는 뭐 야긴가 보아스 뭐 이런 식으로 기둥 얘기까지도 하셨고. 그런데 여기는 기둥이 없어요. 그냥이고. 그래서 그 위층의 아래층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되는데 기둥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3층에 올라가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고 또 이만큼 줄여서 이런 식으로 3층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왜? 팩트니까. 그래서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제사장의 거룩은 그러니까 1층은 좀 넓지, 그 다음에 2층은 좀 더 좁지, 3층. 그 점점 제사장이 점점 이렇게 될수록 올라갈수록, 거룩의 그 정도가 올라갈수록, 뭐랄까, 욕심도 줄여야 되고, 편의도 좀 줄여야 되고, 어떻게 구분된 삶을 좀 살라고 해야 되고, 이런, 그 마음가짐이 돼야 되는 것이. 만약에 그게 안 되고, 하나님 주신 복은 좋은데, 그걸 더 누리려고 그러고, 더 하면서, 뭐랄까, 주의 일을 더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좀, 이거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본 중에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좀 체험을 받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뭐랄까, 그 마음가짐으로 인해서. 힘들어지죠. 오히려 점점 높여 올라가고 더 크게 이렇게 성도를 주시고 올려줄수록 마음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 더 들가지려고 그러고 더 불편해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러고 더 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바쁘게 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렇잖아요. 양이 많아질수록 목자는 좀 바빠져고 자기 개인 그 일보다는 바빠야죠. 편한 게 아니고 막 정신없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돼야 그걸 또 기꺼이 감당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양들도 많은데 나는 편하게 지낸다. 그럼 목자는 그냥 계속 잘라 그러고 편하고 음식이나 먹으러 가고 양들을 돌보지 않고 그거는 안 맞죠, 뭔가가.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 것을 그 뭐랄까,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잖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교훈을 주세요. 자, 7절, 7절. 그 한 방의 바깥함. 그러니까, 울타리죠, 울타리.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신척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방에도 이렇게 바깥에 담이 또 있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바깥 내부에 담이 있고 바깥 담이 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 그러니까 성소가 성소, 뭐 여기서도 구분하고, 밖에 담에서도 구분하고, 또 제사장의 방에서도 구분하고, 들어갈 때 또 뭐 저기 뭐야 초소에서도 구분하고 그래요. 계속 거룩함, 세속과 구분되는 거, 그다음에 뭐 통로를 통해서 또 구분하고, 응. 항상 그 기본이 말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안 들어오게 하려는 그 거룩함의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된 것과 계속 구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제 나는 뭐 어느 정도 신앙 성숙도가 됐으니까 그거 뭐 대강 해도 내가 죄는 이길 수 있어.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을 무장하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야지. 죄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야지. 세속과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야지. 세속에 그냥 대강 맞춰서 살아도 돼. 나 정도의 믿음이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마귀한테 먹혀요. 마귀가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존재인지는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그 IQ가 학자들 말로는 100만 가지 종류를 그
특성대로 이름 지어줄 정도면 IQ가 만 이상은 된다 그래요. 만 이상. 근데 한 방에 넘기지 않습니까? 그냥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그럼 우리는 IQ 150 넘는 분 계세요? 있으시면 그분 천재요. 대단하신 분. 만도 넘어가는데 IQ 150 이하 우리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의 유혹을 막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자, 교만하면 안 됩니다. 자, 8절. 바깥들로 향한 방의 길이는 신척이며 25m짜리래요. 바깥들. 그러니까 바깥들은 나중에 나오지만 옷 갈아입는 장소예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 그 일을 하고 제사장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고 나와서 그 옷을 갈아입는 장소가 바깥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속 그 백성들하고 만나는 그러니까 바깥들 완전 바깥들 여기는 이제 안뜰이고요. 바깥들 완전히 나갈 때 옷을 갈아입고 나갑니다. 그거 하는 데가 이제 바깥뜰인 쪽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앞을 향한 방, 그러니까 이게 바깥들을 향한 백성들이 있는 쪽에 있는 건 이제 그 옷 갈아입는 것이고요. 안뜰을 향한 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전에 지성물을 먹는 방이에요. 요건 더 큽니다. 요거는 이제 100척이니까 50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나가려고 옷 갈아입는 방은 25m, 이 성전을 향한 이쪽 그 지성물을 먹는 방은 50m 정도 되는 길이의 방이 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제 구별되는 정도가 더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멀어질수록 이제 그 구별되는 정도가 조금씩 적어지죠. 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수록 여러분 죄와 많이 구분하셔야 돼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한다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9절 나가겠습니다. 이방들 아래,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 방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어. 그러니까 제사장들 방에 이제 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통로는 어디냐면 이 동쪽. 이 동쪽 그거는 맞네요.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 그러니까 제사장 출입구는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43장 보면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동쪽 그까지 좀 길고 하여튼 동쪽으로 이제 하나님이 다시 이제 들어오십니다. 나가실 때도 동쪽으로 나가셨고요. 자, 근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방향이 동쪽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미에서 제사장들의 출입구가 동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재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건축 하나를 할 때도요, 거기에 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보면은 그 성막에 뜻이 다 있죠. 동쪽문 기억나세요? 동쪽문. 왜 동쪽문입니까? 하나뿐이 없잖아요. 없죠. 문은 예수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 그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동쪽으로 냈죠. 그리고 동쪽인 이유는 하나님이 동쪽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 때부터 문은 동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번제단은 왜 번제단이고, 왜 떡상, 이렇게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하나에도요, 7등대, 등대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들어가 보면 그 하나하나의 건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성경에는 예수를 가리키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모세 그가 나에게 관해서 기록했다라고 이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또 말씀하시거든요. 예, 조금 이 부분이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이제 들으시다 보면 성령이 계속 깨닫게 해주시고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